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세 번째 도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자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끝났어 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과연 끝난 것인가? 미래가 없다는 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잠시 머물러서 자신을 다지는 시기가 필요하구나. 그냥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면 그 어떤 것으로 누를 수가 없고 자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찍어 누르고 정부가 교회를 찍어 누르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찍어 누르는 같은 중압감 속에 때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달리 복음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반응과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의 모든 것은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3의 도약을 하고 있구나. 첫 번째 도약은 어떤 도약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으로 확장되는 모습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도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성장하고 올라갔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성경도 완벽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들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건 가짜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침체기로 몰아넣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휴직입니다. 다직입니다. 다시 한번 다지는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바로 3차원의 모습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3차원은 바로 소망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더 돋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년의 시간,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 그리고 믹서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했고 성장했고 복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의 하나를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유가 지속적인 부분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린가요?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여준 것이 한국교회란다면 이제는 한국교회는 뭘 보여줘야 될까? 유럽교회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 미국교회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부서지고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터키에 가면, 튀르키에 가면 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돌 무더기만 남아있고 흔적은 있죠. 돌멩이 뒤둥글고 바람만 스쳐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성장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침체기에 있는 한국 교회가 무엇을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을 기초로 해서 다지고 다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문제여서 기독교가 잠시 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입각한 행동들, 누구 하나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까? 맞습니다. 은혜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천국에 이르기에 오케이지만 이 땅을 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얘기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만을 얘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은 바로 소망의 인내의 모습으로 다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개념을 무턱대고 참아내고 받고 입 다물고 있고 다른 사람이 표출되지 않는 걸 참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단계에서 참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단계에서 참는다는 개념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맷집을 가꾼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게 될 때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치고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나를 치고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도 맞는다는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이 있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맷집이 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면 같이 날립니다. 날리는 상황 속에서 맷집이 세야 돼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맷집이 센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에 있는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도와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한 건 분명하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장마, 홍수가 오게 될 때 과연 그 자리에 견디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뿌리를 던덩이 내리고 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왔어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신약성경에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다 좋은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모습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란 그 두 개의 화물칸이 세 번째인 소망의 화물칸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될 것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분명히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까지는 우리가 다 잘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바로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어떻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것은 나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간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왜? 주님께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 괜찮습니다. 견딘다는 말 뭘까요? 발전적인 의미로 한번 보시면 한 번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못 참을 수도 있어요. 두 번까지 참았는데 세 번째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형성돼야? 맷집이 쓰여져요. 그 맷집을 다른 표현으로 protect란 말을 영어로 쓰더라고요. It always protects. 사랑은 견디며. 네, 참는다는 한글 표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맷집을 세게 만들고 그걸 다른 영어로 보면 take a hard 이렇게 써요. 마음을 굳건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며 자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의지가 지속성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다면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자리를 유지하고 명성만 날리려고 하는 그 이치에 여전히 서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부터 시작한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으로 나가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서 험벌, 땅바닥에 앉는 자세, 그런 마음과 몸의 자세, 그런 정신들,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하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집니다. 사랑으로 다집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농부의 인내, 눈물의 씨앗, 바로 그거에 뭐랄까요? 시간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대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이어졌을 때 마지막 우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우리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환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 환란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울러 영웅심, 우월감, 욕망이 교회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거룩성을 도전합니다. 거룩성을 부정합니다. 교회도 세상 교회 조직과 세상에 있는 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다른 건 다 용납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거룩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약에서 봤을 때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말과 연관시켜 나가면 왜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 청소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을 파괴하는 더럽고 악한 욕망과 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즉시 아나니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 가버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즉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명이 떠나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요? 거룩한 큰 두려움, 그걸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경외심이, 거룩한 두려움이, great fear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교회는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욕망이 가득 찬.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 쫓았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를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걷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흥왕해졌습니다. 그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을 책임져줄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나가지만 그러나 수없이 밀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한 끼의 식사라도 제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공개하는, 구제하는, 요즘 말로 복지를 실행하는, 아니면 급식, 무료 급식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거룩성에 보존하였다면 이제 교회 내에서 거룩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그런 씨앗들을 만들어내가면서 교회를 또 한 번 도전하며 교회를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습 가운데는 사도들이 지혜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을 감동시키니까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복지를 매진하고 얼마든지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더 소중하구나.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주기위해서 이 구제와 복지를 실행하는데 너무 사도들이 11사도가 다 매여있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런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분장을 합니다.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정확한 라인을 영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7 집사를 세워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며 또 양심적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통해서 복지를 관장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래 흥왕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박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회는 사도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7 집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7 집사와 사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이 세우셨다 한다면 바로 집사들은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워서 이를 협력해 나아가면서 복지와 복음과 복지가 상호 소통하며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몰렸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복지, 구제를 시행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3번째 오늘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여전히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7 집사들은 복지의 총체적인 파트별로 나누어서 복지를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있던 집사님 중에서 2분의 샘플링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인데 오늘 이 부문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자유민들이 즉 주변에 디아스포라로 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결국은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상 논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이 충만하여 말하니까 그 논리성에 그들은 항변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치 정치 싸움 같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정치적 싸움을 하다가 밀리게 되면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 원래 거짓 2-3 세워서 그런 말을 들었다, 졌다. 그래서 근거지향적인, 근거주의에 의해서 좀 신중을 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악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같이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 그 죽을 때까지 입 열지 마.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기려는 욕심과 야망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말을 이용하고 또 모세의 율법들을 폐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데서 연기 날까요? 예, 없는 데서 연기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라면 그 마귀의 자식들은 뭘까요? 이익을 따라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 너도 욕 좋고 나도 좋고 서로 그래서 그들이 야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작당하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왼수지간인데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협력했다라고 하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자유민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을 통해서 사상 논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박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고 거짓 증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심판자는 누구일까? 사내들인 앞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사내들이 재판관에 서 있지만 그 사내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모인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내들의 그 의원들이 심판관으로서 지금 스데반과 그의 추종자를 징치하고 누르고 억누르어서 그들이 정치적인 이익과 야망을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 이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이 바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뭘까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손들어줬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린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7 집사들은 단지 복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부분 속에서 복지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동시다발적인 모습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주로 하고서 복지일도 함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돕고 함께 했거니와 7 집사들은 그들의 주 업무인 복지를 감당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날 때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때는 말씀에도 여전히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 웰서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남녀 종들에게 강같이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 이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남녀노소예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지역적이고 어떤 시스템의 어떤 집단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면 그 사도들이 세운 집사님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든 간에 사도행전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룩성의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헬라파와 유대파의 그 과부대의 다툼 속에서 제외된 복지 시스템 속에서 불평, 불만의 모습들. 오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율법과 신앙의 그런 종교와 신앙의 다툼, 복음과 율법의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상호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도록 조장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되는 공격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비록 목사들의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뒷받침되어져서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이
돌뱀과 전갈이 마치 기독교 속에 파고들어서 함께 기독교인 양 해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각종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라 하면 바로 이단 사이비도 포함된 모든 것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개념은 로마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와 개신교회 이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적은 의미로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바로 기독교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욕은 개신교가 다 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욕을 먹고 또 이렇게 짓누르게 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이 모습 가운데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져지고 부셔지고 자신을 각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가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고 더 단단히 맷집을 키워가며 자기 마음을 보존하고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맷집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는 프로텍트, 보호라는 말을 써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기독교의 꽃을 뭘로 연장시킨다? 인내를 통해서 지속 발전하게 만들어가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교회에서 연속되어지는 사도행전에 나와는 반복되는 교회를 향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하고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히 이겨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로 스데반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데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스데반의 승리는 복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하면서도 교회를 부술려버리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종교성에 있어 신앙의 모습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이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런 삶의 루틴을 정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한 단계 성숙시켜서 나가는 복음으로 향하게 가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율법이 복음을 막아버리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바로 기독교에 들어주고 복음에 손을 들어주고 신앙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세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기타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 성도들이나 그 누구도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할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받아들여 수용합니다. 왜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짓밟고 욕하고 핍박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도덕과 상식에서 윤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대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도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기독교는 이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기초해서 넘어선 한 단계 성숙된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덕과 상식, 세상 사람들마다 못한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무너뜨린다면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거해 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그렇다 보면 과연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바라기에 그렇게까지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까지 짓밟는가? 분명히 희망은 교회입니다.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 미래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든 우리에게 준 선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는 유토피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삼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은 절망을 가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누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함께 회개를 저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와 함께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삶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함께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 회심이라 한다면 회개는 함께 그 길을 파트너십으로 가면서 바로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가도록 고치고 원고지신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고쳐나가는 이 개혁의 정신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개혁의 정신이다. 말씀으로 회복이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로마 교회를 부셔버리고 잘못된 길을 천국의 길을 막아놓고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했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던 것처럼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고대의 교회, 초대교회로 회복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길로 만드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와 문해부흥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펼쳐가고 이제는 로마교회가 아닌 바로 개신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꿈꾸고 있고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데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할 때 희망이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해서 갈 건지 그리고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그 순간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놀랍게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쓰실 날을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다음에 떤다고 했어요. shut up.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서 떠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떨지 않아요. 큰 두려움, 거룩함, 경외함으로 떨며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 계속해서 시험들이 다가옵니까? 그 다가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속되는 세 번째까지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갑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멋진 행전을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구촌 연합교회는 바로 심지행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행전, 여러분의 행전들을 한번 만들어가서 한국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유럽 교회도 실패했고 미국 교회도 실패했던 내용들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쓰는 그런 나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그 모습 가운데 끝까지 참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깃발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성실로 살게 하시고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를 박차게 해 주시고 신앙으로 올라가게 해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에 치우쳐서 폐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상식과 윤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것인데 기독교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가치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을 이 세 가지의 기독교의 보물을 잘 소장하고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